이렇게 소개를 받으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네. 저는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 11월 달이면은 청년들하고 같이 와서 2030 컨퍼런스가 있을 때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씨름하고 그렇게 목회하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광태 목사님께서 좀 분에 넘치게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저한테 다시 한번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목회할 데가 없어서 연합감리교회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일들이 우리들 삶에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꼭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김광태 목사님이 총회장 하시는 2년 동안 협동총무로 선교총무로 같이 동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별로 들으실 기회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임기 이제 막 마치셨고 이제 총회장 딱 끝나셨거든요. 총회장 끝나셨는데 연합감리교회 안에 한인 목회자가 지금 한 1,000명이 넘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포함해서지만요. 그리고 한인교회가 300개 교회,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들이 한 350여 명, 또 미국인 회중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이 한 350여 명, 700여 명 이상의 현역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그룹을 다 저희가 통틀어서 한인총회로 저희들이 모이고 그 한인총회 리더 역할을 김광태 목사님께서 2년 동안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 2년 동안 교회에서도 우리 김광태 목사님을 도우시고 또 밖에 나가서 교회 바깥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총회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교단 안에 있었고 또 앞으로도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연합감리 교단 안에 크고 많은 일들이 지금 목전에 와 있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김광태 목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총회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섬겨 주신 것을 한인 총회를 제가 대표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임기가 이제 끝나셨는데 사실은 그 2년 동안에도 총회 일로 바깥에서 또 시카고에서 목사님 만나 뵐 때마다 교회를 비우시는 시간이나 그런 교회와 교회 일정과 총회 일정들이 충돌이 될 때마다 교회와 여러분 성도님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김 목사님 마음속에 항상 있으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교회 이렇게 바깥에 나가 있으면 아마 더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게 모든 성도들도 그렇지만 목회자도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가슴앓이를 사랑하리를 우리 김광태 목사님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좀 발을 좀 뻗으시고 사실은 이제 총회장의 책임 역할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더 시간 보내시면서 또 씨름하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김광태 목사님에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뉘어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제단에 세우셨으니 사람의 것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그 말씀만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아서 담임 목회를 하지 않고 선교 총무로 300의 한인 교회를 주로 매주 다른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저 스스로 목회에 감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5월 첫 주일 성찬주일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제가 그거는 사실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이제 한국에서는 어린이날 지나고 어린이 주일로 지키시는데 시카고 제일교회도 어린이 주일로 지키시는데 폭풍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린이 주일 설교 제목으로는 참 좋은 제목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를 보면서 제가 가끔 저 스스로한테 그러거든요. 유 목사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 스스로에게 하는데 폭풍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유가 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 마가복음의 말씀이 사실은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똑같은 본문의 기사에 다른 부분이 약간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인물 중에 베드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성경 인물들이 다 있으시죠? 한두 분씩. 저는 베드로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베드로의 성정이 저하고 좀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수장이었고 첫 지도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베드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저같이 성격이 좀 급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보다 먼저 앞서서 막 달려나가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급하게 하다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또 칼을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던 모습이 제 모습인 것 같아서 사실 베드로를 참 제가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저는 여기 써여 있지 않은데도 그냥 항상 기억하고 물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처럼 어떻게 하면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씨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갖고 혹시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나요? 말씀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도 일어났으면 베드로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제게는. 그런데 이 마가복음 말씀을 제가 다시 묵상하다가 최근에 우리 교회와 교단의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참 폭풍 가운데 서 있구나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이 본문 말씀을 왜 베드로가 빠졌을까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왜 마가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성서학자들은 그 가운데 설명합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이고 그 뒤에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되었으니까 마가복음의 형태로 맨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졌다가 나중에 마태복음이 추가로 베드로의 물 위를 걸은 이야기를 추가시켰을 것이다. 그러니까 추가한 이야기는 좀 덜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이런 도전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나는 찾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그냥 내게 주어진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귀를 기울여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죠. 첫 번째는 말씀의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가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가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바로 이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죠, 여러분? 성경을 혹시 펴서 읽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성인 남자를 먹이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늘 45절에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해가 저물 때쯤이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한참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밤 4경쯤에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밤 4경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지는 시간으로부터 시간을 3시간 간격으로 셌으니까 아마 새벽 한 3시, 4시, 5시, 그러니까 한참 어둡고 아직 해가 뜨기 전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바다 위에서 그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지만 이 호수가 꽤 큰 사이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 미시간 호수를 항상 보시니까 아시지만 미시간 호수를 보면은 바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이제 불렀던 거죠. 그런데 그 호수, 그 바다 같은 호수 위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을까요? 바람이 불어서 가려고 했던 목적지로 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 폭풍 가운데, 바람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셨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저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그 부분만 기억하고 묵상하고 있었더라고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접근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그러진 않았나 한 번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 하고 계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교훈을 좀 몇 가지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쓰여 있는지 보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러니까 5,000명 그 무리를 이제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먼저 재촉하셔서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배를 타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게 하셨어요. 재촉하셔서. 왜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배를 타게 하셨을까? 뭐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아마 5,000명을 먹이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제자들이 지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를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동서로 16마일, 미시건 호수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동서로 16마일, 남북으로 한 21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큰 바다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쪽 갈릴리 호수의 이쪽이니까 서쪽이죠. 네, 서쪽에서 베세다 쪽에서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대개 경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가버나움이나 이쪽, 아니면 원래 목적지로 표현되어 있는 이 벳세다로 가려면 걸어서 가는 거리가 실제로 약 40마일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한 다음에 힘들고 지쳐있는 제자들이
걸어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라고 하셨을 거예요.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혼자서만 노를, 한두 사람만 노를 저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힘들었던 제자들에게 이제 좀 걸어가지 말고 배 타고 가면서 오늘 밤에는 좀 편히 좀 휴식을 해라,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배려하시고 여러분을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이제 좀 걸어가려고 하지 말고 배를 좀 타고 가라. 근데 배를 타고 갈 때 누군가 노 젓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죠? 아무도 노를 안 젓고 있으면 안 되죠. 한두 사람은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순서를 정해서 노를 젓더라도. 그런데 아마 어부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노 젓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하러 가셨죠? 뭐하러 가셨어요?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어디를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주로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 예수님의 기도 언제 기억하세요?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제일 많이 기도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하시는 기도 기억하시고, 또 제자들과 떨어져서 사역 후에 하시는 기도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제가 미리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이미 말씀드렸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어요. 바람이 부는데.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있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하고 계셨어요? 뭐 하고 계셨다고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아침을 못 드셨나요? 저는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주일 아침은 금식을 해야 돼서 제가 아침을 못 먹었는데 여러분도 아침을 못 드셨나?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 풍랑 가운데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왠지 좀 힘이 나지 않나요?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풍랑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그 바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무엇 하나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열심히 노를 젓죠. 열심히 노를 져요. 열심히 노를 젓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또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씨름합니다. 제가 조지아에서 목회할 때 조지아에 허리케인이 가끔 오거든요. 플로리다 위에가 이제 조지아니까. 그러면 지금 매년 이제 1월 초부터 사실은 허리케인 포캐스트가 나오긴 하지만 이제 3월 달, 4월 달 되면 집중적으로 나오고 허리케인 시즌이 이제 곧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허리케인은 몇 월에 언제 정도에 시작해서 지난해에는 몇 번 있었고 올해는 몇 번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그리고 그 허리케인의 강도는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느 지역으로 가서 그 허리케인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허리케인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허리케인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잘 알고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문제의 원인도 분석하고 문제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마치 우리에게 다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열심히 노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죠, 진짜. 혹시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 아이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여러분 사정을 전혀 모르고 사실은 요즘 교단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연합감리교회 교단 문제가 이렇게 폭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 문제를 사실 연구도 하고 문제 대안도 마련하고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번뜩 깨달은 게,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문제를 문제의 자리로 보내신 분이 누구셨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그 문제의 자리에 나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도요, 자기의 죄 때문에 그 문제의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물론 사울과의 관계에서는 좀 다르지만 다윗의 인생의 여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여러 아내를 두고, 그리고 또 자식들이 이복 자녀들이 여러 생기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 생겨난 그 문제들은 사실은 다윗의 죄와 허물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죠. 하지만 정반대로 욥과 같이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칭찬받았던 욥이 문제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우리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매어 달렸던 사람도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실수 때문에 문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우리의 눈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어디예요?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49절 말씀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뭐라고요? 소리 지르니,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시다가 해 질 때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밤 사경이 됐으니까, 해질 때가 아무리 요즘 서머타임 해가지고 늦게 해가 져도 밤 9시쯤 되면 해가 져야 되잖아요. 새벽 3시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미니멈 6시간 이상 갈릴리 바다 위에서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무슨 얘기냐면 풍랑이 시작된 지 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힘들고 지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가고 계신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제자들이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한계가 여기 나타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가운데 휩싸여 있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삶의 한가운데 직접적으로 걸어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리를 걸어오는 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났다,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말씀을 제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제가 이제 2가지만 더 그냥 정리하는 걸로 여러분 본문 말씀 안에서 교훈을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5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문제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놓고 갈등과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2019년도 2월에 교단 총회가, 특별 총회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날 텐데,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도 그 다음이 또 더 걱정입니다. 장정을 동성애 문제를 받아들이는 교단이 되는 걸로 고치면
당연히 우리 한인교회와 복음주의적 성향을 가진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은 이 교단과 이렇게 장정이 바뀌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교단의 분란이 더 심화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또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교인들은 또 교단 안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안에서 우리는 쉽게 앞으로 최소한 2년에서 한 6년 정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아무리 묵상하고 연구해도 문제 안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혹시 문제를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53절 말씀만 이제 보죠. 52절로 이야기가 끝나고 문단이 원래 바뀌는데 제가 53절 말씀을 붙여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배를 태우실 때 어디로 가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여기 제일 시카고 제일은 확실히 좀 다르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분명히 동네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라 그런 말씀을 45절에서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벳세다로 가겠습니다 그런 거 한 거 아니고 제자들이 계획 세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그곳에서 노를 저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가 어디에 도착했어요? 게네사렛에 도착했어요. 벳세다가 나쁘고 게네사렛이 더 좋은 곳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목적지가 있고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목적지가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원래 주셨던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폭풍을 견디고 폭풍을 지내고 나니까 전혀 다른 목적지에 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벳세다는요, 병도 고치고 말씀도 배우고 좋은 땅이긴 해요. 하지만 그곳에는 광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게네사렛은 제자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은 곳이고 좋은 포도와 좋은 올리브가 나는 굉장히 이스라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땅이 토질이 좋고 농사짓기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두는 것이 많은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야 할 제자들을 게네사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혹시라도 문제 가운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목적지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다가 혹시 그 방향이 바뀌는 걸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목사 안 하려고 미국에 왔거든요. 저는 정치학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정치를 하든지 한국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24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미국 정부론을 공부하러 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 미국 정부론을 공부하고 와서 미국 정부론을 가르치는, 전공하고 오셔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대한민국의 웬만한 학교에 정치외교학과가 다 있는데 딱 두 분 계셨어요. 미국 정부론으로 PhD 논문을 쓰고 오셔서 가르치던 분들이. 그러니까 그것만 공부하고 가면 저는 먹고 사는 거는 큰 문제 없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 당시에 올 때 미국 정부 기관 중에서도 정보기관에 관심이 많았어요. CIA 뭐 이런데. 근데 그런 거 외국인이 공부한다고 하면 공부 안 시켜주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조금 고상하게 내셔널 시큐리티 시스템, 국가 안전보장 시스템 공부하고 싶다 그렇게 교수님한테 얘기했더니 CIA 전직 요원이셨던 우리 교수님께서 외국인은 그런 거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만 하면, 공부만 끝내면, 그때 9.11 전이었거든요. 9/11 전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서 해야 될 일도 많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도 누군가 그 분야 공부를 한국 분이 좀 했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돼서 여기 와 있잖아요. 목사 하고 싶지 않았던 목회자 아들을 목사로 만드셨고, 정치학 공부하러 왔던 저를 신학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시카고에 와서 여러분을 오늘 처음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도 벳세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참 좋은 곳이라고도 생각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 가면 할 일도 있고, 그 계획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게네사렛이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꿈꾸고 있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엄마 아빠들이 가지고 있는 꿈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 가지고 꿈꾸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엄마인 아빠인 내가 바라는 것인지. 그게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아이들에게 참 좋은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벳세다보다 게네사렛이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지를 보면 말씀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네, 그렇게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 묵상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열왕기 상에도 열왕기 하에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그 이야기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막 읽어 내려가는데,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 속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있죠. 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고 우리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아이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또 예수님의 계획과 꿈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심히 놀라고 둔하여질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오늘 말씀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문제 가운데로 때로는 보내실 때도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힘겹게 문제 가운데 노젓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그냥 두지 아니시고 우리 문제 가운데로, 폭풍 가운데로 주님 걸어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곳 게네사렛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우리의 마음으로만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